지상에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델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모델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팔릴 수 있냐? 그자가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맡은 학급 학생 중 못된 아이 하나가 있게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기에 저런 아이가 있냐라고 선생님을 탓하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도대체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쳤기에 제자에게 팔리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더불어 큰 비난까지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갈 것을 간 것뿐이고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적 해석을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압니다. 십자가는 엄청나게 중한 죄를 범한 자, 부끄럽도록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정말로 끔찍한 도구가 십자가요,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인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나요? 여러분은 기독교인 맞나요?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대답을 해야 할 텐데, 부끄러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1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내려온 것이 오늘 성취가 된 것이 십자가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본문 앞에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 즉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가 예정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붙잡혀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나타나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만이 참 사랑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의 깊이는 자기 희생의 정도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얼만큼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의를 위하여 내 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옳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 되고 상대방을 옳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런 희생쯤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지요. 내가 부끄럼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죽은 것 조금도 아깝지도 아프지도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인 예수님 부활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십자가,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주제 부활.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 큰 권능을 행하셨지요. 모든 병자들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너무나 많은 여러 이적을 행하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렸지만 죽습니다. 병을 고쳤지만 또 죽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어봤자 하루 지나니 다시 또 배가 고픈 겁니다. 죽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살렸더니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 다시 살린 게 결국 죽는데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 당시엔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이런 이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후의 부활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게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로 믿을 때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는 영생하는 믿음이요,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나와 너가 모여 우리가 교회를 된 겁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내 겁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이 복음이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감림하는 걸 봤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 떨더라고요. 두려워 떨던 자들이 교회를 결국 칭송하고 그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43절 상반절 보실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신령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 성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삼간다는 말이 조심하라입니다. 구약 같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 받아 나왔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요. 세상에 아나니아와 삽발이라는 그 자리에서 죽지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신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인 죽음과 부활, 기적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43절 중반절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는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병이 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몸이 낫고 그냥 몸이 건강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고, 그거 보고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사람 없고, 그걸 보고 영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것만 표적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치유라는 능력만을 표적으로 아는데 초대교회 보면 벌받은 정말 죽는 표적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적 표적을 보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들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실패와 질병도 이적이고, 그것이 낫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도 이적이고, 궁극적 목적,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복음의 삶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 나눠주는 삶입니다. 44, 45절 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고 성도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지요. 그것을 바라보니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언젠가 떠날 이 세상, 성령을 받음으로 전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 내게 맡기셨는데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을 본따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그들은 복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정말 가짜 독재자를 위한 나라 정부를 만든 것뿐이지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고 그들의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같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못하고 있지요.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것이 없고 우리 것이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모자람 없이 늘 풍족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외우자고 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네 번째,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삶입니다. 46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썼는데 목적은 예배입니다. 초대기의 성도들 가정에서도 그리고 성전에서도 모여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입니다. 46절 집에서 떡을 뗐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교제를 하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성도의 별명이 형제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것 딴다고 동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같은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니 뭐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완전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잘 전해졌어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계급과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도, 그리고 세상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죠. 노예 여성,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계급 차별 두지 않고 평등하게 그들을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 원천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때 노예 인구 비율이 20%, 5사람 가운데 1사람이 노예입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성도 가운데 노예가 반입니다. 세상에서는 5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는 반이 노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집에 가서, 자기 일터에 가서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진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노예에게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 믿는 예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쁨이 있는 삶이지요.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탁 찍어놨을 것 같아요. 얼굴이 근심이 있고 염려 근심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한가? 초대교회 성도들 늘 기쁨이 넘쳤는데 이 기쁨은 물질의 소유로 말미암은 기쁨 아니고 부귀 영화 출세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구원받은 기쁨,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우리가 순교당해도 부활 소망의 기쁨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것의 표현이 뭘까요? 그게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든 됩니다. 내가 기뻐하니 기뻐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에 모든 능력과 창의력과 창조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누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야전병원,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또 전쟁하러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회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 상처받고 부상당하고 교회로 옵니다. 야전병원 교회에서는 어쩌다 다쳤냐 묻지 않습니다. 아픔 끌어안고 치료해 주는 것뿐입니다. 어떻게든 고치고 살려 기쁨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승리하고 그 기쁨 가지고 살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성도는 기쁨을 얻어야 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 끝나겠지요.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끝나면 면역력이 생길 겁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겁니다. 원상복구.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의 소중함, 교제의 기쁨 등이 전보다 더 깊어져야만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그렇게 진일보해야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해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해요. 얼마나 교인이 같이 모여 같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 같이 되고 예배가 소중하여 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의 기쁨으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주님 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주님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47절이에요.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 듣고 칭찬을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